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들을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늘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함께하고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수준이 다른 사람. 수준을 영어로 해서 레벨이라고 그러죠. 레벨이 다른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계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 50명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잘하죠. 그 다음에 2위가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 번째가 엘링 홀란 노르웨이. 그리고 네 번째가 마린 벤제마 프랑스. 다섯 번째가 여러분 그 유명한 음바페 아시죠? 약간 흑인 같은데 참 잘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케빈 브라이너 벨기에. 그리고 이제 호날두 있죠. 크리스티아누스. 이 사람 포르투갈 선수예요. 잘해요. 11번째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해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13번째가 그 손흥민이하고 같은 팀에서 그야말로 단짝인 친구 있죠? 해리 케인, 잉글랜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은요, 많은 지구상의 선수들이 있지만은 그런 다른 축구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선수들도요, 잘하는 대로 차범근, 또 홍명보, 안정환, 황선홍, 허정무, 최순호, 박지성, 또 이영표 다 훌륭한 선수들. 보통 레벨이 아니죠. 그야말로 클래스가 달라요. 현재 잘 뛰는 선수들은 이제 손흥민, 이강인이, 황희찬이, 황인범이, 조규성이, 황의조, 김민재 다 유명한 한국의 선수들이고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죠. 자, 이런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축구 선수가 한국에 있지만은 또 그 클래스가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비단 축구뿐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술을 하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대학교 교수, 목회도 마찬가지요. 아주 잘하는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해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조윤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참 대단하죠.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한 영역이나 혹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보통 사람과는 그 수준이 전혀 다른 아주 고상한 인격. 그 앞에 서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그냥 존경하고 싶은, 흠모하고 싶은, 저분을 좀 닮고 싶다, 저분 옆에 있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혀 레벨이 다른 한 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있죠. 저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꼽으라면은 모세도 있지만 데이비드, 다윗을 꼽고, 신약에서는 바울. 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요.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상의 사람이에요. 수준이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수준 높은 그러한 그의 신앙과 인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물론 닮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크게 다를까? 첫 번째, 인품의 수준이 달라요. 1절이에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온유와 관용, 우리 주님 성품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순례 때 세웠어요. 마게도니에 아니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다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의 유럽이잖아요. 동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치려고, 하나님 아버지나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을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세운 고린도 교회 배경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언젠가 하면 2차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갈 때 에베소 잠시 들렸는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거기가 2년 반 있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를테면은 네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거기 음행 문제도 있었고, 우상 재물 먹는 문제도 있었고, 근친상간도 있었고, 법정 고소 문제도 있었고, 방언 문제, 은사 문제, 별별 문제가 다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서 그 교회를 잘 가르쳤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바울에 대한 비난이에요. 아니, 바울 사도를 왜 욕을 하는지 몰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그냥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데 사람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욕을 먹거나 음모를 하거나 혹은 험담을 하거나 직설적인 욕을 퍼부으면요, 인격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속이 상하죠. 힘이 들죠. 근데 바울은요, 그들에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온유와 관용으로 끝까지 그러면서 이 편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그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라.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흉보고 욕한 것이 뭐냐? 첫째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 외모가 못생겼다고 흉을 보는 거라.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바울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잘 못생겼대요. 그 많은 학자들의 문헌에 나와요. 근데 인물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물론 성형을 해서 이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못생긴 게 욕먹을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 되지, 못생긴 걸 욕을 해요. 이건 인격 모욕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걸 참아내요.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가 언변이 시원치 않다. 오늘 8절에 나와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몸이 약하잖아요. 병이 있거든요. 그 병 떠나가게 해달라고 40일씩 3번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안 고쳐졌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는 비실비실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언변, 그 말이 시원치 않았어. 글은 잘 쓰는데 이게 언어, 언변, 웅변 이런 게 잘 안 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언변은 타고나요. 물론 이제 웅변 학원에 다니고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근데 되게 연변은 타고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말 못한다고 흉을 보면 안 되지.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세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12사도만 사도지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시비 거는 거예요. 네 번째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비령하지 않고 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도하느냐. 사실은 바울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자비령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짜로 무료로 부려먹는 것은 아주 사악한 죄라고 말하면서 밭을 가는 소나 일을 하는 짐승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지 않느냐. 먹을 걸 충분히 주지 않느냐.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당연히 품값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죠. 다섯째가 바울이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게 극적이잖아요.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는 뭐 각종 은사가 지혜 은사, 가르치는 사, 병 고치는 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가 가득한 사람. 손으로 얹으면 귀신도 나고 병이 낫고. 근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다만 간증을 했는데 그것을 그곳 사람들은 뭐예요? 자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울을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거라 편매하는 것이죠. 참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죠. 자기를 누가 무시당할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보통 인격으로 참기 어려워요. 설에 의하면 바울은 사실은 매부리 코였대요. 신장이 아주 작대요.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눈썹이 붙었대요. 안질이 걸려서 항상 눈곱이 끼었었다 그래요. 성경엔 없는데 한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비실비실했어요. 간질도 했대요. 그리고 외모가 잘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다.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한 군데나 한 순간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죠. 외모가 못생기면 그 마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외모가 좀 못되면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학문성이 깊은, 여러분, 바울의 학문성을 누가 따라옵니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사람을 똑같이 봤어요. 18년 그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잖아요. 딸이라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 행실이 좀 안 좋은 여자지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누구나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혹은 한두 가지를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배용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부흥회를 인도해라 갔습니다. 그 당시면 전화가 시원찮고 편지로 주고받을 때인데 어느 차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 오시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 배용준 목사님 큰 가방을 들고 그 시대에 이제 차를 타고 저 시골 정류장에 갔는데 이 강사님이 잘못생겼어요. 외모가 별로예요. 근데 외모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가방을 들어주려고 나왔다가 당신이 강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지. 외모가 좀 그러니까 당신이 강사요? 그러고는 가방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앞에서 집사가 가고 이 강사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힘겹게 십리길을 또 걸어서 따라갔대요. 그런데 첫날 그 부흥회 하는 저녁에 이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그 배용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자 온 성도가 첫날 뒤집어졌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니까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마중 왔던 집사 그 사람이잖아요. 외모가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방도 안 들어줬는데 이 외모와는 전혀 다르게 불같은 말씀을 토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집회가 끝나면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건 실화예요. 전 우리 성도들 간에 혹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취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전혀 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본토 인격이 아니죠. 예수님 닮은 인격이죠. 깊은 영성의 사람이죠. 이게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관용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되바제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으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관용,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관한다.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은 관용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설교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더 많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잔인했어요. 성미가 아주 불같이 급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수도하고 성령 받고 영의 사람이 되면서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어떻게? 관용적인 사람으로. 그 왜 변했을까요? 주님 만났으니까 그렇죠. 주님 만난 사람은 변하고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야 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죽으시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사람들을 관용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용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던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리고 모든 그 바울이 세운 교회 교인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럼 주님 닮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산후라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가 없을 때도 있다고요. 그때 바울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온유하고 관용했던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레벨이,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고 그 아름다운 성품, 인격을 닮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점점 온유하고 점점 관용해, 점점 사나워지고 점점 분노하고 점점 혈기를 부리면 그 사람은요 성화가 아니고요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우리와 또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의 수준이 달라요. 7절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3절에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이 우리와 크게 달랐다 이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교에 네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걸 둘로 축소하면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과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으로 교회가 양분됐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번 선거 때도 보셨지만 상대방 후보, 상대방 당의 흠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텔레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패널들이 나왔었다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뭐지요? 자기들의 인기가 올라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을 때 화가 나죠.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잖아요. 개척 공신이잖아. 교회를 키웠잖아. 잘 가르쳤잖아. 그러면 존경해야죠. 두둔해야죠. 자랑해야죠. 근데 자꾸 흠집을 내는 거라. 그래서 이런 세력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낼 만한데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그들과 싸우고 싶질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요, 바울은 관계 목표를 했어요. 아볼로는요, 교육 목표를 잘했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사도적 권위 목표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영 목표를 했습니다. 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목회.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죠. 만일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웠다면 이분도 육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게 영목회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 진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의 진을, 세력이죠,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육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즉 영적으로 싸웠다. 십자가 방법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싸운 거죠. 겸손으로, 온유로 싸운 거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한 새벽 2시쯤 됐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보낸 군인들과 함께 왔잖아요. 체포되는 순간이었잖아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줬잖아요. 야,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육에 속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이놈아. 야, 나를 끝까지 대변해 주는구나. 잘했다. 예.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베드로 책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데리고 와서 그 적대하는 세력들을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인데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하신 분인데요. 태양을 못 먹게 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뜻에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 왕국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고 은혜로 임하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 갖고자 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야. 야, 십자가 정신이죠. 십자가 정체성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 행동,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죠. 조선 왕조 세종 때 병조판서 윤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어디를 여행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검소해서 옷이 초라하고 그래요. 잘 곳이 없어가지고 어느 여관이 없어 집을 찾아갔는데 잘 사는 그 부잣집이었어요. 하룻밤 좀 자고 가야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이게 방이 꽉 차고 또 손님이 많아서 방에 잘 곳은 없고 저 처마 밑에서 비는 안 새니까 하룻밤 쉬고 가시오. 그래서 하늘을 지붕 삼아 산을 벽 삼아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집 어린 아이가 아주 좋은 구슬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 놀더니 이걸 놓쳐가지고 불어가지고 돌틈에 박혔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집에 키우는 거위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거위가 성큼성큼 오더니 그 구슬을 집어먹었어요. 하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일어나가지고 구슬이 없었자고 난리야. 그러면서 이 집 처마 밑에서 잔 손님을 의심하는 거라. 당신이 이 구슬을 훔쳤지? 내놓으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관가에 고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 지켜봤잖아요. 누가 지금 구슬을 가져갔는지. 그렇다면 내가 내일 관가에 가서 고소를 하시오. 내가 밝히리이다. 그런데 저 거위를 내 옆에 있도록 붙잡아 매주시오. 별 사람 다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 주인이 거위를 옆에 매놨어요. 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관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나를 관가로 끌고 가서 보고 고발하기 전에 우선 저 거위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을 한번 파헤쳐 보시오. 주인이 별걸 다 시키네 하면서 나무꽃 가지를 가져다가 똥을 헤치니까 거기 구슬이 나온 거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실은 당신네 아이가 놀다가 굴러갔는데 거위가 먹었다. 그러면 당신이 어제 그걸 보았으면 우리한테 거위가 먹었다고 하면 당신이 고생을 하지 않을 것 아니오? 이 정승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말했다면 당신은 애꿎은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을 것이 아니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더니 내가 바로 윤회라고 하는 병조 판서요. 깜짝 놀랐죠. 야, 그러니까 이 윤회 병조 판서 이분은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잖아요.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입니까? 매일 자신을 생각해요. 깊은 생각해야 돼요. 얕은 생각은 별로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의 스타일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짧은 생각이나 얕은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나의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닮아가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또 우리와 뭐가 다른가? 행동이 달라요. 18절입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하는 데 쓰지 않고 세우고 살리는 데 힘썼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이씨, 하나 포기해야지. 나쁜 놈들이네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되지 못한 놈들 하면서 거기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끝까지 그 교회를 세워줘요. 살려내요. 변화시켜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교과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목회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바울의 사도적 변증이잖아요.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는 사도권을 가졌다고 변증하는 거예요. 3층천 갔다 왔죠. 아까 얘기했죠. 영적 대가예요.
대단한 실력자예요. 학문성을 당대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감히 그의 권위에 누가 도전을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어요. 바울을 이렇게 홀대하거나 쉽게 대할 뿐이 아니에요.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수준 이하 인간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적대 세력을 가진 자들 배후에는 조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일부가, 아니면 사도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바울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쪽에 사람을 보내서 충동해요. 뭐예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켜 변화시키려고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눈물로 편지를 쓰잖아요. 관용적 자세와 온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대단한 행동가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행동으로 말하는 양심가였죠. 그 뭐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구원하고 정신세계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하고 가정도 생활도 가치관도 사상도 습관도 다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 사회, 인류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걸 전인구원이라.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전인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공생에 3년 구원 사역이 있었어요. 질병에서 수많은 사람 구원하잖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내시잖아요. 사사건건 트집잡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끝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의 그 신적 능력을 그들을 파괴한 데 쓰지 않고 그들을 고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게요, 우리 주님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교회 받은 직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갖가지 은사가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를 복음화가 되게 하고 예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갔는데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바울은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행동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았어.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이 그를 만든 거 아니에요? 경험이 그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품,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차례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나의 인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수준이 전혀 달랐던 바울처럼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런 의지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